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며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대답은 그것들은 다 대개 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솔직해 봅시다.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기 싫다는 것입니까? 거룩. 문득 떠오르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의 개념이 과연 옳은 개념인가? 우리는 분명히 한번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의 개념이 과연 옳은 개념인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세상에서 하신 주님은 과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거룩 개념에 부합한 거룩적 삶을 사셨는가 말입니다. 천기의 영접을 받으시고 세리들과 술자석을 같이 하셨던 삶이 거룩인가? 채찍으로 양이나 소를 때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는 것이 거룩인가? 거룩, 이것은 행위인가 폼인가? 우리는 무엇을 거룩이라 말해야 하며 어디에 거룩의 기준을 둬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룩은 어디까지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생각이요 내용입니다. 거룩적 상태는 그 상태가 거룩하다라거나 거룩이라고 헤아리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 입장에서만 그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일컬어 줄 뿐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는 것은 행위나 폼이나 말이 아니라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바로 불거룩입니다.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다라든지 나는 거룩해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바로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기도가 아닌 것이며, 나는 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닌 것처럼 진정한 거룩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의식하지 않는 거룩의 상태가 곧 거룩인 것입니다. 그의 겉으로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은 거룩스럽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을 말이나 행동에 기준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어떤 내용이지 사람들의 평가나 언행의 어떤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용과 전혀 다른 표리부동한 언행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거룩이 상태라는 말은 지속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나 거룩의 상태가 되었을 때만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고 있을 때를 거룩의 상태라고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끝마치고 다시 장사터로 돌아가서 상품을 다루고 돈을 계산하며 이익을 따지고 있을 때도 기도하던 상태의 거룩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내용들은 내적 상태의 표현이요 결과입니다. 기도한 행위 자체가 거룩이 아니라 내적 상태가 거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거룩은 그것을 맛본 자들만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 상태를 원하며 누립니다. 그것을 구태여 거룩이라고 부르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자랑하지도 아니합니다. 거룩 상태, 그것으로 족할 뿐이죠. 거룩은 설명으로서 납득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명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단편적일 것이며 그러므로 오해를 일으킬 뿐입니다. 사랑을 설명할 수 없고 다만 사랑해본 자만이 사랑을 알 수 있듯이 거룩 또한 거룩해본 자만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보는 것은 거룩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형상이 외모가 아닌 것처럼 거룩 또한 외모가 아닌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외모를 꼭 닮아야 할 의무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전인자가 아들에게 있고 또한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거룩은 아버지의 유전인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전인 자라고 내어 보여줄 수 없듯이 이것이 거룩이라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의 삶 속에 반드시 그런 요소가 나타나는 것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특이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 남과 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현하려고 합니다. 표현은 권유의 목적 때문입니다. 왜 권유하려고 하는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자기처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이고 주려면 줄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을 주는 사람은 모정이라 하고 생명을 주는 사람은 주님 사랑이라 할 것이며 진리를 주는 사람은 말씀 사랑이요 학문을 주는 사람은 스승 사랑인 것입니다. 거룩을 주고 싶은 사람은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거룩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을 지식과 입으로만 하는 자가 있고 진심으로 찬양과 고백으로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요, 또한 거룩을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거룩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것 또한 거짓 증거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상태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룩을 알고 거룩해집니다. 결론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문제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즉 호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호로고스 말씀을 보내셨고 호로고스는 저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누구 때문에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17장 20절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거룩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할 수 없는 것을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안 하고가 문제입니다. 강아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신뢰하기 때문에 방 안에서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만 가린다면 같이 살면서 사랑하고 키워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성경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